오늘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 세상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볼 때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밤하늘에 환히 빛나는 달과 별들, 그리고 언제나 흘러가며 그림을 그리는 구름들, 세상 모든 것들을 빛나게 하는 햇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간지럽 피는 바람, 줄지어 장관을 이루며 서 있는 나무들, 그 외에도 정말 우리 마음에 감탄과 경탄을 자아내는 하나님의 솜씨인 자연 세계를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답지요. 그리고 갓 태어난 울음을 터뜨리는 신생아, 또 엄마의 자장가와 따뜻한 손길, 아름답지요. 얼굴만 예쁘다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지요. 값비싼 옷만 입었다고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명품 가방을 들었다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세상에 진짜 아름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농사 짓는 농부의 모습이 아름답지요. 도시에서 극한 일도 묵묵히 해나가는 노동자들의 모습도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당신은 아름답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손질을 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게시판에 주보의 제일 뒷면에 실만한 물가에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한번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당신은 아름답다. 언제나 웃으며 친절하게 대하는 당신은 아름답다.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가진 당신은 아름답다. 아픔을 감싸주는 사랑이 있는 당신은 아름답다. 약한 자를 위해 봉사할 줄 아는 당신은 아름답다. 병든 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당신은 아름답다. 늘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당신은 아름답다. 오늘 이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오는 여러분의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목사 보기에도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부서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김에 봉사하는 분들의 그 모습 볼 때 참 아름답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시적으로 시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주방에서 땀 흘리며 조리하는 당신은 아름답다. 싱크대에서 웃으며 설거지하는 당신은 아름답다. 기쁨으로 바닥을 쓸고 닦는 당신은 아름답다. 귀찮은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는 당신은 아름답다. 자원에서 냄새나는 변기를 닦는 당신은 아름답다.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은 아름답다. 새벽기도 후에 정원을 가꾸는 당신은 아름답다.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하는 당신은 아름답다. 그 외에도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중직자의 직분은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아니, 모든 직분이 아름답지요. 특히 중직자의 직분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고 했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직분을 가진 여러분, 믿음의 담력으로 하나님 일에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그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의 직분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직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룩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대제사장과 비길 수 없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하늘 아래에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시는 직분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는 재판관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어떤 모습이 아름다울까? 섬기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섬김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의 행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께서 칭찬하셔서 오고 오는 세대에 성경에 기록해서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비싼 향유, 어느 정도 양이냐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5절에 가서 보면 그 값으로 따지면 몇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오늘날 노동자의 품삯 많이 받는 분도 있고 적게 받는 분이 있는데 보통 10만 원이 넘습니다. 15만 원입니까? 어떤 분은 20만 원도 받습니다. 자, 거기서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10만 원만 해도 얼마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1년 연봉 정도 됩니다. 그 3천만 원이 넘는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씻어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옆에서 제자들과 또 똑똑한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다. 나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이 마리아가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또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비다의 섬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 다비다는 과부입니다. 누군가의 구제를 받아야 되고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지만은
그는 열심히 바느질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섬김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마리아나 다비다의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겸손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겸손의 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마음, 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하셨는가?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사람의 최고로 낮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끝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오지 않으셨고 섬기러 오셨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겸손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행체로 그렇게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겸손해진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줍니까? 겸손에 관한 이야들이 많은데 오늘 소개하는 이 이야는 저는 생각할 때마다 참 감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겸손한가? 옛날 북한의 평양에 산정현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산정현 교회를 섬겼던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있을 때에 주기철은 그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주기철은 그 후 신학을 한 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산정현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다 보니까 그만 예배 시간에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살며시 들어가서 조용히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 마시고 장로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 장로님입니다. 고참 장로님이십니다. 그것도 옛 스승입니다. 그런데 새파란 젊은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가 아닐까요? 그런데도 장로님은, 조만식 장로님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서서 예배드립니다. 설교가 끝났어요. 목사님께서 장로님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놓으셔서 기도하십시오. 조만식 장로님이 앞으로 나와서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이 애국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설교하던 도중에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먹거리는 장로님의 기도를 듣고 모두가 울었습니다. 목사님도 울고 성도님들도 울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두 분을 똑같이 존경했습니다.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요, 그 목사의 그 장로로다. 조만식 장로님의 그 겸손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계속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많은 성도들, 또 많은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써 복음의 문을 막습니다. 천국 가는 문을 막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물론 사람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믿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 죄인인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섬김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부잣집의 아들이 그 낯선 땅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그 젊은 나이에 고참 종들도 많았고 나이 많은 종들도 많았습니다. 이것저것 막 시켰을 텐데 그럴 때 요셉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섬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인의 말이라면 밤중에도 일어나서 열심히 충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이 많은 종들, 고참 종들이 시키는 것에 아마 부지런하게 그렇게 불평 없이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겸손하게 섬겼으면은 주인의 마음에 인정을 받아서 그 고참 종들, 나이 많은 종들을 제치고 가정에 책임을 지는 가정 총무로 시험받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하잖아요. 요셉의 그 죄명이 뭡니까? 정말 듣기 싫은 그런 죄명이죠. 그런데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죄수들을 섬겼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같이 있는 감옥입니다. 왕의 죄수들을 그러면 오늘날 정치범들, 장관들, 고위 관리들이죠. 그들을 섬길 때, 자, 요셉의 신분하고 노예 출신이잖아요. 자, 고위 관리 출신들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항상 웃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신임을 얻었으면 그 고위 관리들이, 즉 장관들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셉이 그 감옥을 둘러보면서 그 죄수들의 안색까지 살핀 겁니다. 아니 장관님, 오늘 어찌 그리 얼굴빛이 어둡습니까? 무슨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요즘 지금 자기 신세만 해도 기가 막히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인생 밑바닥을 긋고 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데 언제 사형을 받을지 모르고 언제 이 감옥을 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자신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제수들을 섬기라고 했으니까 그 간수장이 제수들을 섬겨라. 제수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 그렇게 얼마나 성실하게 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 장관들이나 고위 관리들이 요셉에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항상 즐겁게 웃으면서 시킨 대로 다 하니까 저 친구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서로 마음이 통한 겁니다. 신임을 한 겁니다. 요셉이 안색이 좋지 않으시네요. 그럴 때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꿈 이야기 해가지고 뭐 해결 방법이 있나요? 그런데 요셉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 꿈대로 되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그 장관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요셉과 약속했는데 2년 동안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꾼 것입니다. 그 꿈 해석을 못해서 왕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막 야단을 했어요. 그럴 때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기억하고는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세수하고 수염 깎고 옷을 입히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뭐라고 물었어요? 요셉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경상도 버전으로 해볼게요.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며? 내 꿈 해석해 봐라.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하느냐?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이냐?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왕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꿈의 해석에는 일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 장관의 꿈도 내가 해석한 대로 안 되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제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믿고 경외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꿈을 해석해 주시고 왕이 원하시는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왕이 신임을 하고는 그래, 내 꿈을 해석해봐라. 그래서 요셉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 꿈 해석에 왕도 신하들도 만족해서 이제 그 나라가 풍년 때 준비하고 흉년을 대비하고 그때 가만히 보니까 왕이 신임할 만한 신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풍년 때 곡식을 엄청 저장해야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아마 다 빼먹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요셉을 신뢰하고는 요셉에게 총리 대신의 자리를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길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보상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이라 그래도 나는 그런 칭찬보다도 나는 우선 힘들어서 못해.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겼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냐고 겸손했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관들보다 보디발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혜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셉뿐만입니까? 다니엘도 그 외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이 직분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으로 잘 감당하고 내가 일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될 때 또 교회가 도움을 얻고 성장하고 부흥할 때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참여한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크리스찬 선수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옛날 축구 선수 중에 이영무 선수나 또 누구 있습니까? 몇몇 선수들이 딱 골을 넣고 나면은 보통 선수들은 막 달리면서 환호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 관중들은 박수갈채 치고 같은 동료들이 와서 막 을사안고, 그러나 크리스찬 선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잖아요.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아예 방송에서 그걸 안 보여줍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도들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의 모습 한 분 한 분이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에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섬김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겸손한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 한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세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사심 없이 남을 생각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모습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보상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요셉처럼 섬기게 해 주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옵소서. 신세 한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을 믿고 섬기게 해 주옵소서. 겸손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부잣집 아들이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천사도 아름답게 보고 하나님도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아름답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이 자연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데 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아름답지 못한 것들로 또 이 세상이 우리를 마음 불편하게 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것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많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직분자로 세웁니다. 이미 시험받은 분들도 많습니다. 아름다운 모습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저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과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해 주옵소서. 신세 한탄하지 아니하고 삶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섬기게 해 주옵소서. 섬기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 주옵소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게 해 주옵소서. 겸손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여, 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하고 높이는 그런 겸손의 마음으로 섬기게 해 주옵소서. 조만식 장로님처럼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이게 해 주옵소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천사들도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 성도들도 아름답게 보고 세상 사람들도 아름답게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